말씀하겠습니다. 요한이 목격하고 기록한 부활의 현장 네 번째, 주님의 식탁교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 현장을 처음부터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부활 현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에 의하면 오늘 본문 말씀 디베랴 호숫가에서 나타났던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공식적인 사건의 세 번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물론 막달라 마리아나 그 위에 엠마오 동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12제자가 모인 자리에 거의 나타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셨던 것은 무슨 이유며 갈릴리 호수에서 꼭 나타나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에 멘사 크리스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이게 주님의 식탁교회다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이 주님의 식탁교회, 또 멘사 크리스티, 또 다른 이름으로는 다음 주에 설교할 베드로와 관련돼서 다음 주는 어린주일이라고 다음번에 하게 될 설교에 보면 베드로의 수익권 교회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게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 멘사 크리스티의 주님의 식탁교회의 해변에서 공식적으로 세변에 나타났던 주님을 통하여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게 구태여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이유는 뭐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장소에서 있었던 특별한 몇 가지, 우리와 상관되어 있는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근접하게 목격하고 직접 썼던 사도 요한의 부활 기록 네 번째, 오늘 여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읽은 것은 뭐냐면 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갈릴리에서 만나셨냐는 겁니다. 뭐 영어로 보라면 뭐 why me 그런다는데 이것도 why 갈릴리, 왜 갈릴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다시피 부활의 현장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모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셨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하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나 많은 곳에서 다 얘기하셨던 게 긴데 왜 하필이면 갈릴리 호수였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도 보면 첫 번째 사건도 아니고 여기 보면 14절, 오늘 우리가 다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개인적인 기록 말고 공식적인 12제자가 다 모여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타나신 세 번째 장소가 왜 갈릴리였느냐? 거듭됩니다만 십자가와 부활, 더 나가서 뭡니까? 성령의 강림의 장소, 성령 강림절이 있었던 그런 곳도 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 전부 예루살렘이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기거하셨던 백박에 결국 마르다 마리아의 집도 결국은 예루살렘 부근이었어요. 12제자를 비롯한 7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말씀하고 외쳤던 곳도 다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역시 부활 후에 기록됐던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은혜를 받고 이 성에서 증거를 시작하라. 분명코 예루살렘의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과 집중 장소는 갈리셨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저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셨고 갈릴리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은 알다시피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큰 부잣집 아들인데, 물론 이 당시에 무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가봤더니 이러했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천사가 이르기를 갈릴리에서 보라고 했다. 마태복음 역시 12제자입니다만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무덤까지는 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가 베드로나 오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록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게 너가 일렀느라 하거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꼭 갈릴리에서 저들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2번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셨고 이미 저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도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동산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저들에게 다시 만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에 공부할 말씀 2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들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물론 사명 확인이 있고 그런 말만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갈릴리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선교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건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거기에 바로 고백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왜 갈릴리라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갈릴리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사랑의 현장이고 신앙의 고백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 이후에 많은 것들이 증언 사역, 성령 사역이 중요했지만 갈릴리는 주님 옆에는 더욱 중요한 곳이, 그곳이 사랑의 현장이요 믿음이 추억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때로 꿈을 꿉니다만 전혀 모르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에 꿈을 꾼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저희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대했던 그런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향할 꿈을 꾸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리피팅하고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현장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렛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자라난 갈릴리와 같은 곳인데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만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리 지방인데 예수님이 단순히 자라나셨다는 건 이외로 그곳은 사역의 현장이요 추억의 장소요 사랑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서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님께서 30년 잘하시고 그곳에서 결국은 일하시고 거기서 몫으로 일하시다가 결국은 은혜를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시험을 당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가 항상 믿음의 증거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자꾸 갈릴리를 얘기하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은혜 주실 때 꿈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시듯이 내가 가졌던 것이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이 집에 있는 병이 몇 개냐? 몇 개입니다. 더 빌려와라 해가지고 했던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에 있어서 중심지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평상시 관계가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생소하고 몰랐던 것도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와의 관계, 이런 신앙의 추억을 또다시 그리워하시고 그 추억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용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저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갈 기약이 가까웠으나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제를 생각하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천만만이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수억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비범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미 하늘나라를 떠났던 추억이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당신을 믿는 우리들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날 과거를 결코 매몰하지 아니하시고 추억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좀 그래서 어려운 얘기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관계에 추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우리의 추억, 옛날에 주님과의 관계, 어떤 이런 눈물 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주님을 믿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그러한 추억들, 결국 그가 이 땅에 있었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의 옛 추억들이 부활 이후에도 저들의 뭡니까? 사명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사랑의 장소, 추억의 현장, 선교의 현장, 고백의 현장이 부활 위에도 중요했다. 오늘날도 중요할 수 있다. 주님과 여러분 평상시 관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 1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갈릴리로 가자고했지만 지금 일행이 적어도 12명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12명이 같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꾸 시간을 차일피일 미뤘고 또 주님이 나타나시고 오니까 갈릴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신 걸로 알겠으니까 40일간은 주변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맞아, 갈릴리로 가야 돼. 막 그게 본문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무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안 나다네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절 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또다시 옛날 현장 베드로에게 있었던 대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오늘 똑같은 것을 지금 반복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1절 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말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갈릴리에 만나자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환경 두렵고 힘들고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 거리가 한 100여 킬로 되거든요.
삐뚤삐뚤한 길을 120km 가는 길 작은 거리 아니거든요. 자동차로 가도 2시간 이상 걸리는 큰 길인데 그 당시는 이 길이 여러 날 갈 수도 있는 그런 먼 길이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설이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고 따분하다. 에이 나는 과거 물고기 잡는 사람이 물고기는 잡으러 놀러 갈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두 번째 설은 그게 아니고 맞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자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거기서 뭔가 하실 것 같아.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 예배 시간에 봤던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요즘 최근에 만든 넷플릭스 만든 영화를 봤지요. 거기서 보면 아마 그 두 가지 두 번째 설일 거예요. 여튼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분분하고 아마 이것은 지루해서 나중에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니면 뭡니까 아니야 우리가 옛날 말씀하신 거 다시 기억하고 가야 돼. 이게 유대인들이 무섭고 가는 길이 멀고 우리 12명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길이고 물론 그곳이 고향 땅이라 하지만 많은 절차가 있지만 가야 돼 하고 가는 것과는 여러 가지 소리지만 분명한 뭐냐면 이들이 지금 따분이한 것만큼은 사실한 얘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설, 2설, 그것은 따분해서 간 것이다.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혹시 만날 것이 같다는 거 두 가지 설입니다만 우리는 두 가지 같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번번 두 번 나타나셨다가 여기저기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뜸하실 거 보면서 맞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 그래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때는 뭡니까? 피곤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쉽게 변하고 정함이 없는 사람들, 과거의 쓰라린 정체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우울해하고 심란해하고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저들이 지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금 쭈글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란해하고 우울해하고 고통해하고 그리고 깊은 어떠한 열정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 때로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몹쓸 인간들, 미련하고 쓸모없는 인간들,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뭡니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말을 걸어오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번 본 영화에 보니 그래서 이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갑자기 그물이 팽팽해집니다. 밤새껏 던졌던 그물이 느슨하고 하루 잡히지 않고 맨 빈 그물만 건지고 쓰레기만 건지고 갑자기 팽팽해지고 하니까 대뜸 그때 뭡니까? 요한 사도가 주님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뭡니까? 옷도 벗지 않냐고 이분처럼 뛰어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화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 문학가들을 통해서 또 성서 해석이나 이런 것을 좀 도움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어떤 영상가는 이 문학가들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둔 책도 제가 일전에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 무료해하고 따분해하고 할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에 대해서는 겁을 먹고 있고 미래에 대해 어떤 것은 아무 비전이 없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셨고 그들랑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일관되게 계속 설교의 주제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때로는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이 끝났는가 하고 마침표로 찍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내게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된 그런 사랑의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범죄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피해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고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해서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 자기에 빠진 이 사람에게 찾아오서 저에게 뭡니까? 표를 주셨고요. 주의 그 3장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 의한 모든 것들, 사실 보면 범죄했던 다윗이나 그리고 오늘 여기 쫓김받았던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셨고, 형의 눈을 피해가던 야곱에게도 찾아오셨고, 요셉에게도, 그리고 사사기의 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떠나고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부활도 그랬고요, 성탄마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주님을 바로 대한 사람이 열 손가락에 해당될 정도로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울한 존재다. 사람은 굉장한 것 같지만요, 시공간이 지나면 시들합니다. 아무리 좋아 지냈던 사람들, 친구들은 멀리 떨어지면 별 수 없고요, 심지어는 내위관도요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상담할 때 젊은 내위가 직장이 하나는 부산이고 서울이더라도 꼭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떨어지면 분명 꼭 거기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사랑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고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터지게 잡게 합니다.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찾아오실 뿐만 아니고요,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그물이 터지게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뭡니까? 해변으로 올라와 보시니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좀 설교를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좀 뒤바꿔 하겠습니다.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로 기억합니다. 한국 60년대로 압니다만 한 회사가 어려워 공장을 세웠으나 기술이 없어서 도산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송상석 회장이라는 분이 기도원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걸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고요, 11조 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고요, 감사히 인색한 것을 회개했고요, 부정적인 자기 입술을 회개했고요, 기도하지 않는 걸 철저히 회개했고요,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 살겠다는 걸 그렇게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본문만을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밤새껏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하다가 갑자기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153마리. 여러분, 이 153마리라고 요만한 것이 153마리 아닙니다. 성제가 하기 때문에 베드로 물고기가 이만씩 겁니다. 보통 20cm, 한 25cm 됩니다. 한 마리씩 구워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주면 밥 한 개 줍니다. 베드로 고기 많은 거, 가시가 크고 그랬더니요, 붕어인데 맛있는 붕어예요. 이 조그만 배, 12명이 타는 조그만 배, 그 갈릴리 타는 적어도 장방 10m 안 될 조그만 배에 153마리라는 물고기 걸렸을 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놀래 자빠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그물이 터지지 않더라. 그물이 터질 분량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송상석 이 회장이요, 자기 제품에다가요 153이라고 하는 글을 써 153마리.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50억 자루를 팔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고 시작하는데요, 이 잘 팔리던 1978년 1년에 12억 자루를 팔았어요. 그게 뭐냐면 모나비 볼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나비 볼펜 안 써본 사람 없지요? 요즘에야 컴퓨터 나오게 해서 완전 옛날에 100%
뭐 요즘에는 뭐 일본서도 나온 거 제품이 있고 뭐 미국 제품도 있지만 사실 최고 제품이 모나미 제품. 한 해에 12억자를 팔았어요. 물론 그 뒤로 IMF 때 주춤하긴 했지만 매출이 늘어서 50억자를 채웠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여 오늘 여기 패배하고 정부 부산 도산 위기에 됐던 저가 오늘 여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물이 터지게 잡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원고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노인이 은퇴를 하고 재산을 받아서 뭘 할까 하다가 목장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어떡하나 하다가 목장을 사기 위해 자기 조카를 불러서 땅을 사도록 했습니다. 막상 산 땅에 가보니까 구릉지대, 호수에 사실 있잖아요. 목장을 한다 펑퍼짐하고 좀 이게 뭐 풀도 나고 시냇물도 흘러야 되는데 호수가 있고 늪이 많고 사실 쓸모없는 땅 속은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에게 이제는 물릴 수 없는 이런 상황, 많은 빚을 지게 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아, 여기다가 내가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면 되겠다. 목장이라고 해야 꼭 소한 말만은 아니니까 내가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겠다고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켄터키 치킨의 시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많은 닭과 오리를 요리하는 방법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걸 튀겨서 팔으면 되겠다. 후라이드 치킨. 그래 나온 게 뭐냐, 켄터키 치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된 거예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저 그냥 빈손을 찾아오셔서 마음 평안하냐, 마음 평안히 먹어라, 하늘나라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생업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세기에 선정한 뉴욕타임즈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66년을 선교했고 마하트마 간디도 만났고 그의 책에 보게 되면 한 챕터가 12챕터로 되는 한 챕터 보면 일본과 미국과의 싸움을 말리려고 해서 이번에 같은 보로네오를 일본에게 내주고 일본을 그쪽 분산시키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 싸움을 못 말리고 전쟁이 터졌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는 바로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80몇 세에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제가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쓴 책이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은 예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최초의 그 책임은 인도에 거느시는 하나님, 인도를 거느리고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 예스가 되신 하나님, 예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먹이셨습니다. 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한 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밤새껏 그물질하여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지쳤고 마음적 육신적으로 모두 지친 그들에게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그물이 있었고, 거기 물고기가 있었고,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했는데 생선까지도 구워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지에 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아마 이 조반을 잡수실 때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을 넣고 하셨던 그 장수를 그걸 강단 삼아서, 여러분 주부의 그 사진 나와 있죠? 강단 삼아서 멘사크리스티 주님의 식탁교회를 세웠어요. 뭐 주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그 위에 보면 팔복산도 있고 또 뭐 여기 뭐 베드로 그 여러 가지 가버나움 회당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교회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셨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 몇 절입니까?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려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요즘 제가 보면 그 여러분 모나미 불펜은 거의 100% 153 지금도 써 있고요. 그 외에도 몇 분들이 153이 가끔 쓴 걸 내가 봐서 되게 딱 숙제, 저분이 그 창업주가 믿는 사람이면 딱 알 수 있어요. 153이란 말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어쨌든 뭐냐면 이 153마리가 조그만 물고기 아니에요. 요만한 물고기 아니에요. 적어도 20cm 베들고기 이만씩이에요. 이 고기가 153마리.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물이 터지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터지지 않았다.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옆구리가 졸려서 가봤더니 권사님, 아니 성도님, 아니 아직이죠. 그렇게 성도 이름 부르면 안 되겠는데, 선생님, 암이 이기네요. 혹이 너무 컸어요. 수술을 하지만 생존 가능성은 몇십 프로밖에 안 돼요. 그물이 터진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요, 시장을 지내고 도지사를 지내다 갑자기 명예가 손상돼가지고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정치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물이 터진 거예요. 대전에 이것이 어느 큰 가게요. 1년 매출가 수백억 되는 큰 가게인데요, 가끔가다 그 집에 가장 중추질 아들이요, 가끔 일을 내요. 갑자기 일을 내서 몇십억씩 물어줘요. 그물이 터진 겁니다.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힘을 내서 남부여대 해가면서 남편은 지고 여자는 이고 하면서 열심히 벌었는데 말년에 풍이 걸렸어요. 그물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터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시되 사명을 확인하시고 저들을 다시 먹이시고 저들을 다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5월달 새롭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겨울이 지나갔고 이제 막 시골에 가면 모두 심고 막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해 농사의 시작기예요. 물론 뭐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들 딸기를 내서 뭐 1년 자금을 마련하고 다르게 하지만 사실 모든 농사의 시작,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시작인데, 이 시작기에 분명할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 다시 찾아오신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저들을 무리한 것을 달래셨고요, 저들에게 먹이시고요, 터지지 않게 하셨고요, 사명을 확인하셨다. 이 부활절기 주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필이면 왜 갈릴리냐? 주님도 과거를, 추억을 그리워하시고 옛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사명을 확인하시고 일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 생활, 평상시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뿌린 만큼 하늘에 상급 받을 것이고, 여기서 심은 만큼 여러분 하늘에서 거두게 될 것이고, 여기서 주님을 가까이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큰 상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활절기 사도 요한의 부활 현장을 통하여서, 증언한 현장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의 새로운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도 요한이 가까이 주님을 섬기면서 보았던 부활의 현장,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먹이시고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확인하셨던 부활의 현장으로 저희들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특별히 갈릴리로 다시 만나셨던 걸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 고백의 장소, 선교의 현장, 평상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좋은 그러한 신앙의 노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나니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